지금 당신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사람이, 혹은 평생 만나지 못한 그 운명의 상대가 사실 이미 1000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왜 하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하나? 라고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울 앞에서 왜 나에게만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라고 절규하시는데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당신이 수백 년 전, 아니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업보의 결과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불교가 밝혀낸 결혼과 인연의 숨겨진 법칙,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왜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사랑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우연히 대화가 통했고, 우연히 사랑에 빠졌다고요? 아닙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끌리는 모든 사람, 특히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 배우자는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미 전생에서 맺어진 업의 끈이 당신을 그 사람에게로 이끈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첫눈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나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이나 호르몬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함께했던 영혼과의 재회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기억을 자극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를 업연, 즉 업보로 얽힌 인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풀어 말하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어떤 부분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어떤 부분은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까요? 이 질문의 답도 결국 업보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던 두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배신과 원한의 기억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이번 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떠올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는 부부가 생기는 이유고,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중요한 건 이런 힘겨운 결혼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 성장의 기회거든요. 불교는 고통스러운 인연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이 서툰 배우자를 만났다면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거고, 당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을 익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는 것도 업보의 일부일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만 혼자인가? 라고 자책하시는데, 독신으로 사는 것도 영적인 계획의 일부예요. 어떤 영혼은 이번 생에서 독립성과 자기 완성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과거 생에서 관계로 인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이번 생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혼자라는 게 실패나 결핍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하며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불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수행자들 중 상당수가 독신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의 과거 연애 패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되풀이되는 특정한 유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항상 당신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거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끌린다거나, 아무리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만 반복된다거나 하는 패턴 말이죠. 이런 반복이 보인다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업보의 짐이 남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무거운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후반 남성분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후로 15년 넘게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셨어요. 다시 사랑하면 또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라는 게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놓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용서 명상을 시작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적이 아닌 가르침을 준 스승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보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복덕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산스크리트어로 푸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선한 행위와 올바른 의도의 총합, 즉 영적 자산을 뜻하는 거죠. 결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이 쌓아온 복의 수준을 초과하는 관계는 절대로 당신에게 들어올 수 없거든요. 과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거나 거짓말로 남을 속였거나 누군가의 진심을 가지고 놀았다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도 계속 문제 많은 상대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정직하게 살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자연스럽게 당신과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끌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성찰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따뜻하고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내심이 깊은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나는 다른 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가? 나는 솔직한가? 내 감정 상태는 안정적인가?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신은 부족한 상태로 두고 완벽한 상대방만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불교의 인과 법칙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곧 당신이 받게 될 에너지예요.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옛 연인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당신의 에너지 체계 안에 계속 남아서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업보가 우리 삶에 작용하는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한 40대 여성분은 이혼 후 10년 넘게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라는 말을 달고 사셨죠. 그러면서도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어느 날 한 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전 남편과 같이 살고 계시는군요. 그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몸은 헤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용서 수행을 시작했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요. 그러자 놀랍게도 8개월쯤 지나서 진심이 통하는 좋은 남성을 만났고 이번에는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업보는 당신을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려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계속 힘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미래까지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내보낼 것인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말고 한 박자 쉬면서 관찰해보세요. 이 분노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지금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자극받은 건가? 이런 의식적인 자각만으로도 당신의 반응 패턴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명씩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편지를 써도 좋은데 보내지는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동시에 내가 당신에게 한 잘못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강력한 업보 정화 도구거든요.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복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살행이라고 부르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도 정리하고 영적으로도 정리하세요. 옛 연인의 사진이나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목적은 당신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면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훌륭한 반려자의 형태로, 다른 하나는 혼자서도 충만한 삶의 형태로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죠. 불교에서는 부부관계를 단순한 동거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영적 수행의 도장으로 봅니다. 결혼은 두 영혼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신성한 약속이에요. 당신의 배우자는 때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배우자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사실 그건 배우자 탓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집착이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재활성화된 것일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우주의 메시지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모든 갈등과 마찰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애쓰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한 70대 부부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은 중심을 잡아주기로 한 거죠. 아내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 제가 고요한 바다가 되어주고, 제가 혼란스러울 때는 아내가 등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균형추이자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내면 작업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집착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지만 당신 없이도 나는 완전하다에서 출발해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랑이거든요. 당신이 내면에서 온전함을 느낄 때
파트너는 당신의 빈 공간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됩니다. 불교 용어 중에 카리아나미트라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식, 즉 영적 친구라는 뜻인데 진정한 부부관계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고 격려하는 관계죠.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고 당신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일깨워준다면 그건 축복받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나쁜 습관을 부추기고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할 관계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가장 큰 영적 도약을 가져다 주거든요. 핵심은 그 관계가 당신을 파괴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성장시키는가 하는 점이에요. 만약 관계가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업보가 주는 진짜 교훈은 떠나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익히고 자기 가치를 회복하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용기를 내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참기만 하는 것도 문제고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포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관계를 지속할지 끊을지의 결정은 지혜롭게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알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보는 당신이 과거에 만든 에너지 패턴일 뿐이고 그 패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용서할 때마다 업보를 다시 씁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마다 업보를 정화합니다.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복덕을 쌓아가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당신이 선택하는 업보이고 그 업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